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찬양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부탁하는 그 항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 교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고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가장 선교센터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자,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옮겨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다시 이제 1절, 아니요,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갇혀 있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어디 갇혀 있어요? 주님 안에 갇혀 있대요. 아니 뭐 주님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 안에 갇혀 있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죠.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그런 그림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인가요? 감옥은 아닌데 갇혀 있는 것 같은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감옥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 보니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갇히게 됩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네 번째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없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는 바울은 감옥은 아니지만 그 가택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쇠고랑을 로마 병사와 함께 차면서 감시하는 거죠. 이게 감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가택에만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가택에 2년 동안 연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적게 하는 인물들, 여러분 로마서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사도 바울이 쓴 16개 편지 속에서 대부분 이 안에서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아 적는 인물들은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었겠죠. 아마도 가장 많이 대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연출해 놓은 그림이 저런 그림인데,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네 편지를 씁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지금 2년간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빌레몬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신앙적인 권면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홍색 마치 장화처럼 되어 있죠. 쭉 크게 이탈리아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반도이고, 그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성서 시대에 저 로마는 전 유럽을 다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조그만 도시국가가 전 유럽을 다 다스렸던 그 시대, 그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는 어디냐? 옆에 보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북쪽이 마케도냐고, 현재 마케도냐고, 남쪽은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큰 대륙과 같은 나라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라고 요즘은 안 하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저 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튀르키예의 서쪽 교회들이 막 듬성듬성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수신 교회이기도 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런 교회들이 다 있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그런 교회들이 다 모여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보시는 빨간색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를 표시해 놨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가? 비단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과 당부가 아니라 오는 유니버셜 처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공교회와 모든 교회에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4장 1절 말씀인데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나 문자적인 그 내용은 저를 한번 빗대서 얘기한다 보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사답게 행하라.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면,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장로답게 행하라.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도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은 그 정도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이 교회론적으로 함축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혀 뚱딴지와 같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내용이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인데,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랑 전혀 뜬금없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 문자를 한번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은 건가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재료를 가져오죠. 건축을 하려면 재료를 갖고 와서 그 안에서 규격에 맞게 톱으로 자르고 또 돌로 깎아서 재료를 합치는 거죠. 그러려면 본드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 연장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뚝딱뚝딱 또 자르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각 재료를 갖고 와서 자르고 박는 게 아니라 이미 재료를 만드는 곳에서 규격대로 다 만든 다음에 가지고 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조립만 했다는 거예요. 못도 안 받고 그냥 조립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교회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론적으로 볼 때 에베소서 2장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항상, 교회의 기초는 항상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 배우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몸은 한 몸이죠. 그게 교회인데 머리는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 혼란스럽긴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교회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즉 성전을 만들어가긴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주님 안에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안으로 갖고 와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맞춰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교회론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돌 뜨는 곳, 또 재료를 왜 그렇게 해올까라고 의아했던 그 부분이, 성전은 주님 안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건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깎고 다듬고. 그러다 보면 그 재료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비명이 나오죠. 당연히 아우성이 나오죠. 당연히 통곡이 나오죠. 이런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걷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흔들리고 이리가 치고 저리 치고, 또 주님이 작고 모난 곳은 없는지, 또 재료가 잘 안 맞으면 그 규격대로 자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깎고 조이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힘들다는 얘기예요. 평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형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겨놓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요. 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거든요. 이 지상은 공중권세를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 잘 나오도록,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주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거기에 도착해 있겠죠. 그 자리에 머물 때까지, 그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이 멈춰지지 아니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길진 않지만 인용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게 결론이 난 싸움이잖아요.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결론이 난 싸움인데 우리가 늘 이 사순절이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상은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돌아와야 된다면 말할 때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한참 매맞다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어차피 돌아올 거라면 말 잘 듣고 그냥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한참 인생 꼬이고 막 저리 가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유난히 가까이 대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전을 이어가신다는, 반드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교회론적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환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행여나 내 삶과 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고 시험되고 낭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는 저 맨 밑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부탁한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하나라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요,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교회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주문했어요. 위에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해야 되고 온유하게 해야 되고 오래 참게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게 왜 어떤 의미인가?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통치권 안에 모든 가치관과 모든 지배와 모든 철학과 모든 논리와 권력이 로마화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향과 유토피아는 뭐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이었고 그 로마 황제의 명령하에 로마 제국은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의 원리였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던,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그 힘이 전부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내려오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명령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힘을 내라.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으쌰하고 대동단결하고 힘을 내라,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참아라, 사랑해라.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전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크기나 규모나 능력이나 힘을 논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크기나 힘이나 황제의 명령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만을 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덕목이 바로 우리 교회의 덕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빗나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방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다면 뭐 교회 가나 자선단체 가나 똑같다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가치와 스페셜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한 이 두 번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항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덕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덕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목사로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구별되었구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구별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그분들은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칭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일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만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생각나게 하셔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 몸, 그 몸은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또 인터넷, 또 언론, 책, 매체가 다양하고 SNS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의 홍수,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그런 매체를 이용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매체를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구별하기가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어려운데 라고 여겨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갔는데 이거 교회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머리는 오로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가.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앞장에 어떤 책이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답이에요. 기도의 정답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뭐죠?
그거 뭐 목사님이 알려주셔야죠.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신조라고 했는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는 것은 초신자에 가깝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시려면 사도신경을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아마 기획을 사도신경은 하고 주기도문 강해는 조만간에 이렇게 제가 할 건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로 불려지는 교회라면, 보편적인 교회라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이 유일한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두 번째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같은가, 세 번째는 성경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가.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조항이 성경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성경입니다. 바이블 세이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시하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근거를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이 들고 나와요. 그렇죠? 이단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네, 벌써 반절 넘어간 거죠. 반절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이 근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에 항상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 기초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신 사도 바울의 부탁이 무엇이었는가? 4장 6절 말씀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저만 어려운가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뭔가 라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단어 중에 만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통일이란 단어예요. 근데 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 세 번째는 저 통일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고, 통일, 같은 얘기 아니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 통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조금 시원찮아도 이해하세요. 그냥 스루예요. 스루. 통과하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쉬운 번역입니다. 그러면 저 통과하시다, 스루라는 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거 다음 절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비밀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비밀을 맡겨주신대요. 그러면 여기 비밀이 뭘까? 미스테리온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인데 이 비밀이 뭘까? 아까 통일은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론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 내용은 언어가 통일됐다고 말씀드렸죠. 즉 저기에서 나오는 통일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인간의 자만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 뭐였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진 거예요. 그 하나로 모여진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되었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나가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요. 즉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꺼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부탁은 뭐냐면 너희들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교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잘한다라는 것은 뭔가 성경적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유니버셜 공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경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비교 우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또 셀처럼, 세포처럼 잉태하고 낳아라. 교회를 세워라. 선교를 해라. 라는 이 명령과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처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또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